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망가지가 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주의. 목사님, 저는요 남편이 없어요. 또는 아내가 없어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인데 남편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아내가 없으신 분은 본인이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또 교회를 아내가 없는 분들은 나의 아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부부로 또 계시다면, 또 부부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가정을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이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인 생활의 원리입니다. 한번 제목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 시작.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를 취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보시면 다 짝이 있어요. 동물도 또 모든 것들도 다, 짐승도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짝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짝이 바로 하와 돕는 배필인 거죠.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보시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의 행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를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되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요리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저들과 함께 생존해 사는 날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요즘에 하도 이 법과 진리가 무너져서 너무나도 동성애, 또 그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장로교,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인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합된 것, 그리고 그 결합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생존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혹시라도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사별했다거나 별걸 하다거나 조론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끝까지 생존하는 날 동안까지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 없네. 이혼할 건가?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법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좌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서 정보도 많고 또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정보가 많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헷갈리는 시대에 사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전화로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랑 못 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안 하고 같이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정답은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에요. 마귀는 둘로 나누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십자가로, 성령님은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희생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음성과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왼수 같은 남편도, 왼수 같은 아내도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100명의 여집사님을 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X 하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서 97명이 다 지금 남편하고는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딱 3명만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더 웃깁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사실 거군요. 물어봤어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는 물어봤더니 두 번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새로운 사람보다 정든 사람이 그래도 조금 낫겠지요? 그런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노숙자 될 것 같아서 같이 살아줍니다. 어찌됐건 참 이렇게 함께 부부의 생활을 오래 지속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맞추어 가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회에 건강한 공동체, 이 가정을 주셨어요. 사회 속에서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도 안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국가도 안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식보다 먼저는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주님 안에서 잘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갈 때, 건강한 가정을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어갈 때 사회도 나라도 잘 안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 4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우리 2장 2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장 먼저 하시냐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남의 원리가 우리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여자 보고 떠나라는 게 아니고 남자 보고 떠나라고 한 겁니다. 떠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하는 말인데, 부모의 집과 침실과 경제적인 도움과 통치와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남자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 부모를 언젠가는 떠나서 그 떠난 가운데서 여자를 취해서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자 보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남자 보고 떠나는, 남자가 독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자는 독립을 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노동을 하면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요즘 시대에는 책임감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거꾸로 요즘에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캥거루족이 뭐냐? 캥거루가 어때요? 그 자식을 늘 이렇게 보호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호주에 캥거루가 많잖아. 그런 것처럼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산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가지고 자녀를 먹어 살린다는 거야. 나이가 30, 40, 50이 돼도.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남자는 떠나야 돼요. 독립을 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주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의 가치대로 벌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울타리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이 남자들, 남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여자들이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남자들이 구실을 못하니까 여자들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가정도 돌보고 사회에 가서 일도 하고.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남자 구실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독립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노동의 가치를 벌어서 자식들을 먹이고 아내를 품에 안고 사랑하면서 가정 경제를 잘 돌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이혼을 하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사회가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담들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해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돼요. 남자들만 하면 안 돼. 여자들이 하면 하고 있는. 땀을 흘려야 돼.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입장 뜻이에요. 띵가띵가하고 먹고 놀면 안 돼요, 남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 땀을 흘려서 그것으로 수입을 삼아가지고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신 역할과 그 독립과 떠남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마마보이가 있었어요. 엄마 말이면 무조건 듣는데 결혼을 해서도 엄마 말을 들어요. 자기 아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엄마 말을 들어.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독립이 안 되니까 이 아내는 서글플 수밖에.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자기가 돈 번 거를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 엄마한테 줘요. 엄마한테 돈을 타다 써.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는 부모님을 떠나야 돼.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정신적인 독립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엄마 그러면서 엄마 옆에서 같이 자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방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지 못해서 그 본가하고 시댁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이혼하거나 여자가 고달픈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집안과 집안이 같이 결합을 하는 건데, 먼저 두 집안에서 자식들을, 아들과 딸을 독립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캥거루처럼 돌봐주려고 하니까 니네 집안 이렇고 니네 집안 이렇고 하면서 서로 싸움 붙어가지고 둘이는 잘 살라고 하는데 집안들끼리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남자들은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 시작. 가정과 부모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자기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경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을 끊고 배우자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에서 제일 큰 책임이 누구냐?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가 프로포즈 했잖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지가 그렇게 했으면서, 여자는 지가 나 사랑하니까는 결혼해 준 거거든.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책임감은 누구한테 제일 크냐? 남자예요, 남자. 남자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있다면 아들 있으면 아들을 며느리한테 보내줘야 돼. 자꾸 끼고 살라고 그러지만 아들은 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 생각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장인 장모님도 딸을 아들을 보내줘야 돼. 사위한테. 아멘 안 한다 또. 끼고 살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같이 살고 싶어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의 원리예요. 가끔씩 우리 딸이 그래요.
나는 저기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인하고 같이 결혼할 거라고. 확실히 떠나겠다고. 제가 그러죠, 가끔. 같이 살자. 난 너가 좋으니까 같이 살자. 막 웃어요. 내심으로는, 야, 임마, 너 사랑해주는 남자 있으면은 내가 떠나 보내줄 거야. 속으로는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같이 살자. 함께 살자. 그래요. 근데 캥거루족으로 살게 해주면 안 되고, 부모님들이 문제야. 떠나 보내야 돼요.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남자들, 아들들이 경제적으로 아빠,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고 조금만 뭐 하면 아버지, 저 돈이 빚져가지고 그런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이 가정경제를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정말로 냉정하지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그냥 그 자식을 끼고 살고 도와주고 하니까는 자식 배려버리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해도. 부모가 자식을 배리는 게 많다니까요. 캥거루족처럼 끼고 살지 말고 나이 그 정도 먹었으면은 독립하도록, 떠나도록 기도해주고 기회해주고 그러면서 밀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1시간 다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에 연합의 원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아내와 뭐 하래요? 연합하라, 연합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 다음에 이제 아내와 연합하라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연합한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성경에 10번 정도 나타나는 동사예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만큼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합한다는 말의 뜻은 들러붙다, 고착시키다, 계속 그대로 지속되다, 꼭 붙잡고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내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요. 연합을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의 말씀에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아라. 따라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취해야 된다.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지 연합이 됩니다. 서로 무시하면 연합이 안 돼요. 나는 이런 게 장점인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도 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줬을 때 연합이 되잖아요.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연합이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또 남편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사고 방식부터 틀립니다. 그리고 뇌 구조부터 다릅니다. 남자는요, 시공간적인 능력이 커요. 여자는요, 언어적 능력이 큽니다. 그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운전하고 갈 때 모르는 길이잖아. 저도 그런데 모르는 길인데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좀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삥삥삥삥 돌 때까지 그냥 계속 지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 뜨니 여기 어디로 가야지 돼요? 그럼 물어보고 가잖아. 그럼 빠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저 강릉에 그 대안학교에 이제 찬송하러 인도하러 이제 갔어요. 밤에 갔어, 밤에. 그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우리 아내랑 우리 애들이랑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쭉 갔는데 거의 강릉 다 왔어요. 강릉 다 왔는데 그때가 밤 11시 반 12시야. 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새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잘못 봤어. 그래가지고 남의 집 그 마당 앞에다가 그 밤 11시 반인데 그 전조등을 확 켜놨어요. 내가 들어갔어. 거기다 잘못 들은 거야, 길을. 깜짝 놀라서 왔어. 이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안 물어보고 가요, 남자들이. 왜냐? 나를 믿는 거야. 아, 나는 잘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고집대로 가. 근데 가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막힌 길이 딱 나와. 그럼 그때 잘못 왔구나. 그런 거야. 여자는 미리미리 물어봐. 미리미리 물어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도록 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있는 남자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들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돕는 배필로 가면은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는데, 자기 맘대로 가면은 지가 리더라고 운전이라고 막 하면은 나중에 막힌 길이 나오면 다시 돌아가려면 애 먹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남자들만 그냥 얘기하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서 여자가 더 나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갈빗대보다는 흙보다는 갈빗대가 낫잖아요. 찜질방 가면은 남자는 죽는 거야. 흙이니까 그냥 흙에 그냥 완전히 그냥 찜질방에 그냥 완전 뻗어버리네. 여자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DNA 머리도 여자가 팍팍팍 돌아가요. 언어도. 여자 말 잘 들으면은, 그러니까 남자들 아까 말씀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저 인간하고 같이 안 살겠다. 사는 사람 3명 중에 마지막에 저거 내가 버리면은 노숙자 될까 무서워서 불쌍해서 같이 사는 게 많다니까. 따라해요, 남자들. 내 아내가 나를 구주해서 감사하다. 시작. 저도 그러고 살아요.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근데 연합의 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연합의 원리가.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교회를 신부로 하잖아요.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가 몸이 되죠. 함께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가 그의 몸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남자가 리더라고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따라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시작.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건 누가, 남편이 머리인데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몸이 고생한다는 거야. 여자분들 오늘 신났다 그냥 아주.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서 저도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수족을 누가 돌리느냐? 여자들이.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이 머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질서.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면 꼭 문제가 생겨요. 참 미련하고 덜 떨어져 보이고 참 부족해 보여도 그 남편을 머리로 삼고 현숙한 여인의 수족을 돌리면은 머리는 영광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 잠언서에도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그냥 일 안 하고 노동 안 하는 여인이 아니야. 막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불끈불끈하고 막 근데 지혜롭고 막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게 현숙한 여인. 여러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최진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연합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됨의 원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뤄라.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지요. 근데 수학의 원리가 아니고 가정에서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평생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도 같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또 무슨 가정생활하고 교육을 할 때도 하나가 돼서 함께 노력해서 그 자식들의 교육을 해나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람 안에 한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이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했는데, 하나가 돼야, 몸이 하나가 돼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생육, 낳아서 기를 수가 있어요. 번성할 수가 있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아무리 몸이 하나가 돼도 생육이 안 돼요. 번성이 안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태생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재번식이 안 됩니다. 결혼은, 그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는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가 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하나로 짝을 지어 주셨다라고 믿으면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친밀성의 원리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친밀성의 원리라는 것은 허물이나 결점을 문제 삼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단점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남편하고 살지 않고 싶어도 다른 남자 그보다 현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맞게 그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 아내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는 참 악처입니다. 악처.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이렇게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저 제자들하고 같이 쭉 집에 왔습니다. 딱 오니까는 이 악처가 꾸정물을 갖다가 소크라테스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스승님 어떡하나. 그랬더니 닦으면서 뭐라 했냐면, 악처가 속 철학자를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친밀성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서로 친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친밀할 수. 여기 보면은 남자하고 이제 여자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옆에서 앉아 계신 분이 있어. 예배 드릴 때도.
참 바람직합니다. 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일에서만큼은 예배당에서만큼 우리 떨어져 있자.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친밀성의 원리예요. 친밀성의 원리. 벌거벗었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부부는. 벌거벗은 건 수치잖아요. 수치가 있는데도 다 감춰주고 보완해주고 함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다. 그냥 다른 남자 만나면은 우리 남편은 이러고 저러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허물과 수치를 그냥 다 얘기하는 사람. 그렇구나. 참 어렵게 사셨네요. 그 한마디 듣는 것밖에 더 있어? 사는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은 지금 상처받았어. 아내도 마찬가지고. 결점이나 부끄러움과 수치는 오늘 말씀이죠. 가정 안에서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 이제. 단점이 결점이 보여도 덮어주세요. 그리고 친밀성의 원리는 자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이야. 나 이렇게 해서 서운했어. 또 이렇게 힘들었어. 아팠어. 좋았어. 그거를 같이 의사소통을 하며 대화를 하면서 친밀해져요.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중에서 가족의 대화 그게 나와요. 남자가 이래. 밥 먹자. 밥만 보고. 아내도 눈치만 보고 밥 먹으라니까 먹고. 아들도 눈치만 보고 밥 먹고. 물 가온나? 물 갖다 오고. 물 먹고. 숟가락 딱 넣고. 다 먹다. 치우라. 대화가 없어. 가족이 대화가. 여러분 친밀한 부부가 되려면 대화를 자꾸 해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 마누라하고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우리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불통이 되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육선이 집에 가득해도 고기가 가득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김치 하나만 놓고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친밀함을 가지는 그 대화 속에서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네가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에덴 동산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해요. 행복한 가정은 내가 만든다. 시작. 행복한 부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저 상대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만들어가면 바뀌어요. 목사님 안 바뀌던데. 안 바뀌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자신이 바뀌면은 내가 여기서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행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은 가정이 안 행복해질래 안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행복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가정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맞춰가는 거 힘듭니다. 저도. 이러고 나도 설교를 하지요. 행복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요. 근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누에고치에서 실 뽑듯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면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불행하다 그러고 저 인간이 그냥 어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만 지옥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뭘 선택할 겁니까? 목사도 힘든 걸 아시고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책임이 나한테 있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5월 달은 제 결혼 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큰일 납니다. 남자분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시작. 여자분들 남편을 수치를 주지 맙시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부, 지속적으로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그 사랑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딱 5개만 얘기 드립니다. 서로가 상대의 장점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말 것. 두 번째, 서로의 대화를 긍정하고 뜻을 모을 것. 세 번째, 서로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할 것. 네 번째,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것. 다섯 번째, 서로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의 여자는 미용실 갔다 와가지고 이쁘네요, 잘 됐어요, 펄이 파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머리 볶고 왔는데 바뀐 거 없어요 뭐. 그런데 왜 미쳤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뻐졌네. 그냥 뭐 바뀐 게 없으면은 더 이뻐졌다 그러면 돼야. 근데 나이 먹었는데 이뻐졌다 그러면 또 진짜 뭘 알지도 못하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분들은 예뻐졌다고 하면 더 젊어졌다 그래야지 되는 거야. 예쁘긴 뭐가 예쁘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렇지 주름이 있어 안 예쁘다 그지? 그러면 안 돼요. 젊어졌다, 아주 젊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가정에서 언어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떠남의 원리, 연합의 원리, 또 하나됨의 원리, 또 그리고 친밀성의 원리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찬송할 때 우리